2026년 2월 교리 아카데미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하나 둘셋 그러니까 한 7번 정도로 나눠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을 3번까지 했고 3번까지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체를 다 일단은 통째로 묶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를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소요리 문답에서 소요리 문답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소요리 문답 앞부분까지 한 4개 정도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처해 있는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교리의 말씀들을 모른 채 하나님 혼돈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 축제 교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아카데미를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맑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이 삶 속에 적용돼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교재를 그 카톡창에다가 그 내용은 드렸고요. 이제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요절은 한번 중간에 우리가 같이 점검하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위격이시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랑 없을 때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그 뭐라고요? 소위 레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삼위 하나님 안에 흐르는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고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하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는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귀절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불리는데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자 서약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일 암송했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며 집 문설주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도의 중심으로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45장 5절 같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이것을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하고, 즉 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처럼 신들의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들의 서열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이사야 44장 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보좌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풍요의 신도 있고요,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등 수백 개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다. 예, 다른 신은 없다.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 요거를 딱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비가 있어요. 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 안에서 나는 하나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신비가 조금씩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되심은, 여기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면적인 의미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다양한 다신론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유일신론이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평범한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고 풍성한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사용된 하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하드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 복합적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1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요거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음부터 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수성, 내적 관계성이 은근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순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신비에 대한 아주 초기의 속삭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 안에 이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시다. 관계적.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랬을 때 알라가 나는 사랑이다 그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알라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혼자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신론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정은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서 우리의 라고 하는 표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어떤 그 권위의 우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대영 제국은 뭐 그러는 것처럼 그런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굳이 그렇게 끌고 갈 게 아니죠. 여기 성경이 이 우리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자, 천사의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천사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들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교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멜로임이라고 되지 아닙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복수형 명사인데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네. 이 조합은 문법적으로 매우 독특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단순한 단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화음처럼 소리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도 이미 힌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것은 이제 발톱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발톱이 하나 딱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결코 고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뭐 여러 가지 그 창조 신화들이 있잖아요. 창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배우셨습니까? 예. 거기는 인간을 왜 만들어요? 인간을 왜 창조해요? 좀 부려먹으려고. 인간 좀 부려먹으려고 인간을 창조하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뭔가 고독해서 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럴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사랑이시고 풍족하시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 자, 그리고 창조의 순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창조의 현장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요. 생명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이거 나름 아주 엄청난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신이 협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율법 이전부터, 이스라엘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진리는 성경 첫 장부터 분명히 쫙 새겨져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러나 한 위격은 아니신 하나님. 이 신비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오해받아온 인물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분을 위대한 도덕교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높은 존재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혼자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충만한, 그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실 때에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이지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를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다 못 견뎌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요한복음부터 읽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I am who I am인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I am who I am writing the world. 세상의 빛이요. I am the true, the light.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계속 좀 더 드러내신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하며 신성과 동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면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했다면 왜 돌로 치려고 했겠습니까? 저 친구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도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으셨습니까?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의 고백을 정정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고백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 오늘도 기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적을 맛봐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다 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거지 이래서 기적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아틱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선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이 아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감동을 받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주 유효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는 유명한 예수님의 기독론 아닙니까?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요절이 아닙니까?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비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처음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정말로 많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둘기 바람 혹은 가슴 속에 어떤 따뜻한 감정 정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훅 뭐 하면 이제 어떤 영향력, 능력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상징이 아닙니다. 막연한 에너지나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헌금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래 놓고선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속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인격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옵니다. 7교회의 그 뒤에 마지막에 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가르치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에 굉장히 그런 70년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런 샤머니즘과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신앙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님은 뭐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미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귀신이죠. 악한 그냥 영인 겁니다. 근데 또 성령님은 없고 말씀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그건 학문인 거죠. 근데 성령님은 분명합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말씀과 함께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유명한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가셔서 주님하고 한마디만 외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근심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령론 공부하면 창의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같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말씀 16장 8절만 하나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한 권 쓰셨지 않습니까? 이거 쭉 한번 보시면
로이드 목사님 거 많이 좋아요. 그분은 교리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잘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이십니다. 예. 이거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추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려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여는 예배 뭐 이런 그런 것들 하면서 정말 이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혹은 영향력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성령님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반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예. 창조 때에는 무리에서 운행하셨고, 계시 가운데서는 성경을 영감하셨고, 구원자에게는 구원에서는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성화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교제 가운데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같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아들은 물 가운데 계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위격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성령님 창조의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저희 선생님 유도순 목사님께서 늘 자주 비유를 드시는 말씀인데요. 내 호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안 생각하고 다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하철에 타면 여기 이렇게 붙잡고 타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1억 수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어떤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채 주님께서 나에게 직면케 하신 현장입니다. 탁 들고 나가는데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 죽어라고 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깨끗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그 묘소에다 요거 딱 제가 갖다 붙여놔드렸거든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 위로자, 하늘의 숨결이십니다. 우리 김영희 전사님은 아침에 잠도 안 자잖아요. 2시에 일어난다면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하여간 죽도록 왜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린 이 땅에 지금 우리 이 땅에 뭔가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주께서 이 땅에 맡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더 좋으나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좋은 거가 아니라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엔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하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 별로 감동해서 지금 계속 또 끌어옵니다. 로마서로 갈까요? 로마서 14장 8절. 예. 먹든지 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위로자이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숨결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고전에 앞에 거는 다 알잖아요.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뚫고 들어가신 분과 아니신 분이 신앙의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신앙을 레벨을 구분하진 않지만 자,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일 수 있을까? 네. 자,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1+1+1 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배우처럼 세 가지 역할을 바꿔서 가면서 연기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태론도 아닌 것입니다. 자,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깊습니다. 예. 분명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각 위격은 완전한 신성이며 영원하시고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님이 아니며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성경이 금하시는 다신론입니다.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배격한 양태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진 한 분 존재이시며 영원부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며 분리되지 않고 항상 뜻과 영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틀리면 얘기하세요. 그들은 섞여서 흐려지지도 않고 갈라져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가장 분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장면입니다. 물 가운데서 계신 아들, 위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음성, 세 위격이 완전한 조화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들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막 읽고 큐티 쓱 한번 하고선 이렇게 감동 적고 나누고 막 성경에 없는 얘기들 막 서로 막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의 이름 세 위격, 하나의 본질 세 위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축복 속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축도 때 많이 나오죠.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단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읽어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분들 읽어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여기 다 나오죠. 각 위격은 우리의 삶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결코 경쟁하지 않으시고 모순되지 않으시며 나누이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연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진리를 확증했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실체는 하도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자꾸만 이단들이 뭔가를 자꾸만 정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서 터틀리 아닙니까? 그렇죠? 내서 이거를 방어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체는 단어는 그런 성경은 없지만 실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쫙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볼 수 있는 창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관계적이시고 사랑 안에서 완전하시며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 이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담긴 신비이고 아름다움이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지? 자,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인 게 이신 게 그렇게 중요할까? 어떤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을 할 때 그냥 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뭐 3월달이나 4월달에 3일째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끔찍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자,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구별되시면서도 하나이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는 삼위일체 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모른 채 성경의 깊은 곳을 묵상하고 캐냈다? 저는 의심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른 일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믿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아주 그게 끔찍합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교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뭘 말하고 계시는 거지?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 신학교 나왔고 이제
다 했고 아니죠. 자, 왜 셋이면서 하나이신 게 중요하냐?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구별되시면서도 하나이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했을 때 이 삼위일체 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깊은 진리, 오늘 그거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할게요. 그게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요, 여러분 정말 헐값으로 막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창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셨다면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이거 다 설명 못합니다. 그들의 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거 설명 아무도 못합니다. 어떤 신도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부터 혼자 계신 고독한 존재였다면 그분은 사랑일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 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누마 엘리시 뭐 그런 여러 그런 창조 이야기도 우리 막 공부하잖아요.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는 그거 공부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막 학문적으로 파고 막, 그래서 마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도 그런 것 중에 아류, 거기에서 하나 이렇게 옮겨온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그 논문들과 그런 것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왜 만듭니까? 그 신들은 부려먹으려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요거 사람 만들어서 요건 노동하게 시켜야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풍족한 사랑이 풍족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밤새도록 이거 묵상하면서요, 막 그냥 찬송 부르면서 울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서, 고독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교제하러 안 오면 삐지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이 우리가 저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홀로,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면서 고독한 존재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면 사랑일 수 없어요. 그분은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하며,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할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관계의 진리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며 성령님은 그 사랑의 영원한 교제와 연합의 끈이 있으셨습니다. 원래부터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혼자 계셔도 되는데 그걸 모든 것 아무런 필요도 없으신데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 채, 이걸 만약에 모른 채 뭐 무슨 성령론을 얘기하고 뭐 그걸 얘기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이게 요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이 마지막 17장이 저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 아니에요. 17장 26절까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눈빛을 마주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진하게 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공간이 생기기 전, 별이 타오르기 전, 천사들이 노래하기 전, 창조의 첫 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사랑이 존재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히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독특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겁니다. 자, 이것이 삼위일체가 아름답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중에 붙은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찬양이나 동료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현실 뭐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뭐가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취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것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바로 이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이렇게 현실에 있고 좀 이따 너는 진짜 나에게로 올 거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요새 보면 건강염려증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어느 쪽을 싹 무너뜨려가지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통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하든지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뭔가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로 막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다 괜히 빈소리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그 일까지 이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들여보내는 일을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셨다. 세상에 쾌지나 칭칭나네. 최고의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처럼 일을 시켜먹을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주의를 여러분 여기서 다 깨트려 보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안에서도 기저귀하고 경쟁하고 교회 더 큰 거 짓고 막 그러는 거가 문제가. 그거는 다 쇼하는 거고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저분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계시나? 의심해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는 어떤 분의 말처럼 유배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유배지에 있다가 우리 어디로 돌아가냐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점검하세요.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이 땅보다도 정말 천국을 더 사모하는지. 그러면 자꾸만 천국 알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몇 명 만나서 뭐 다방에서 노닥거리고 뭐 그런 거 좋고 그냥 누가 나 그냥 거짓말이지만 칭찬해 준 거 좋고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2025년 확 보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냉정하게 여기 안 그러실 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그런 싸움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순간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에게로 빨리 초청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야 됩니다. 저 땅끝에서 아직 이런 소식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안에서 이미 충만하셨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모든 성경의 적용점을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적용점들을 이 안에서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왜 뭐지 이 시간 왜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분 뭐 하신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넘치고 너무 무한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려고. 다시 눈물합니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 책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그 어려운 무슨 어떤 언어적인 것들도 여러분 다 뚫고 나가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에 존재해온 그 사랑 안으로 초대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깨뜨려 놓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삼위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기절도 여러분 암송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26절도 암송하시고 죄송합니다. 24절도 암송하시고요. 5장 5절 같이 27절인가요? 요한복음 17장이요? 네, 17장 24절. 24절. 그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되리니. 여기다가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것들도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자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성령님으로 우리는 채워지며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집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는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자녀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본문은 단지 강력하고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관계적이시고 초대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더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해야만 할 교리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관계입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창조되었고 아들로 인해 구속받았으며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삼위 하나님 각 위격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첫 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께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말라기에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할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된 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들로 인해서 구속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건 암송귀절이죠.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은 단지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장비시키시며 진리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나가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모두와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을 통해서 나아가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고 친밀한 기도조차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서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모든 단계에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끄시고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버지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은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사랑과 임재, 성부, 성장, 성령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이며 구원의 틀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교제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 멀리 있는 창조주로만, 하늘의 막연한 능력으로만, 어릴 적 들어본 이름 정도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지도 않습니다. 숨지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위로자, 교사,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웃어 아버지처럼 달려와 안아주시고 우리를 가족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온 사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초대받았고 영원한 교제로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 위격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됨 안에 계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풀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붙잡고 들어가야 할 진리며 들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삼위일체는 관찰만 하는 신비가 아닙니다. 경험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드리시겠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